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20절부터 우리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도전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4장 우리 20절 이제 은사 문제를 다루면서 갑자기 지혜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 보면 아이가 나오고 어린아이가 나오고 장성한 사람, 즉 어른이 나오는데요. 이 아이는 더 어린, 유아라고 할까요? 그리고 조금 더 큰 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어린아이, 그리고 이제 어른.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그 의미는 그런 지혜가 아니고 은사에 있어서 지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됐던 은사가 어떤 은사입니까? 방언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좀 무시하고 마치 아이들이 그냥 자랑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흥분 잘하고 업되고 또 우리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과자를 사줄 때도 건강에 좋은 것.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한결같이 말이죠. 알록달록한 거, 달달한 그게 우리 아이들이 특징인 것 같아요. 애들이 먹는 거 가만히 보면 달달하고 그냥 맛이 좋은 거. 근데 부모는 이가 상하니까 안 사주려고 그러죠. 또 몸에 좋은 거 사주고 싶어 합니다. 왜요? 어른이 되면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이에도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즉 뭐가 있다는 겁니까?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는, 나 방언 은사 받았는데 너는 방언도 못 받았냐? 그러면서 이 방언 은사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마치 아이들이 자기 아빠가 최고 같다면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본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할 때 참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그냥 무시하고 또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좀 어른들처럼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유익이 될까? 참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그냥 아이들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용하지 마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참 그 칼과 같아서 말이죠. 의사의 손에 그 칼이 쥐어지면 수술용 칼이 됩니다. 근데 강도에게 칼이 주어지면요, 강도용 칼이 됩니다. 그죠? 정치도 마찬가지죠. 지위도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권력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기 것으로 챙기고 몇몇 사람에게 이익과 혜택을 주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실망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권력이 있는데 그 권력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좀 장성한 사람, 어른이 좀 되라. 이게 동일하게 우리 은사 부분에 있어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방언의 은사에 은사를 잘못 사용했던 그 케이스를 구약의 방언의 예를 드는데요.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할 말씀인데, 우리가 문맥과 그 어떤 의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11절, 12절. 네, 죄송합니다. 2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8장 11절, 12절. 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우상숭배 죄악에 빠져서 계속 그대로 가면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으로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아듣는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걸 딱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실은 쉽게 끝날 일을, 그 말씀을 주는데도 그걸 자꾸 거부하고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케이스가 뭔가 하면 믿지 않는 나라, 즉 아수르를 동원해서, 그 아수르 사람이 쓰는 그 언어가 다른 방언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너희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다른 방언으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하면 그들이 좀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전히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신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게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잘 그거를 우리 삶 속에서 잘 매치를 못 시키니까 계속 거기 가도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읽을 때도 그 말씀 이렇게 주시고 자꾸 그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부한단 말이죠. 말씀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사건입니다. 이제 사건이 일어나죠. 물론 욥기에 보면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사건 전에 처음에는 말씀을 주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에 뭘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 사이에 욥기에는 하나 더 들어있는데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그냥 돼지 꿈이 아니고 사연이 있는 꿈을 주십니다. 꿈을 꾸고 나서 영 기분이 안 좋고 뭔가 한 대 얻어맞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사인하십니다.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듣잖아요. 세 번째가 사건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부딪히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왜냐하면 다윗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동안 잠잠하고 이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사람들이 말이죠. 다윗을 자꾸 대적을 합니다. 이 사람도 대적을 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의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다른 방언으로 해주시지만 그들은 그 말씀도 여전히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이게 바로 아수르 군대거든요.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다른 백성을 이렇게 불러들여서 이제 너희들 그들의 침략받아서 고통당하고 나라 뺏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제 우리 방언 기도는 방언은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나 공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통변하지 않고는 통역하지 않고는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여기서 이 표적의 의미를 먼저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그 표적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에게는 표적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 즉 불신자들에게는 표적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다른 표적을 보일 게 없다. 바로 이제 그 의미가 바로 심판에, 물론 그 의미는 또 부활의 어떤 사건과 연결되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심판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표적은 이것은 심판을 의미한다.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또 다른 교회 우리가 수련회를 가면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 방언이 터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처음 수련회 갔는데 그냥 회개하고 통곡하고 말이죠. 정말 이 어느 고등학교에 문제 애들만 말이죠. 6명인가 7명인가 수련회 왔는데 이 아이들이 말씀 듣고 말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곡을 하는데 말이죠. 기도를 멈추어 줄 정도로 그에게 방언이 터지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수련회 끝나고 와서 아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에 문제아이들은 아무 교회로 보내면 변한다더라. 별로 좋은 소문, 얼마나 힘든 건데요.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특별히 청소년들 가운데 정말 말씀 듣고 회개하고 말이죠. 또 물론 그냥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또 방언이 터진 아이들도 있고, 또 그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좀 강조점은 지금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공격을 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그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표적은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 그게 참 특이하단 말이죠. 좀 이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전히 불신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방언은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위한 표적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방언의 이 은사 그 자체가 정말 이 교회 또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면 역반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불신자 교회 딱 들어왔는데요, 성도들이 전부 다 방언한단 말이죠. 그러면 딱 그 순간 어떤 걸 느끼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섭다고 그럽니다. 좀 이상하다 그럽니다. 공포감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또 조금 지성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다 미쳤군. 완전히 미쳤군.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나 상대 안 한다. 이단들이나 이런 이상한 종교 집회에 무아지경에 이르는 그런 어떤 그처럼 오히려 교회 다니는 일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막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일수씩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 사용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그 모임을 가질 때도 이렇게 몇몇 사람이 있을 때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 오히려 실족하게 되는 참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또 서로 다툴 때도 우리 아이들이 듣는 거
안 좋잖아요. 근데 애 듣는데 막 자기 감정 못 이겨서 막 쏟아내면 그 아이는 아마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은사도 참 지혜롭게 사용하는, 해야 될 말과 해야지 말아야 될 말들을 어떤 상황과 어떤 사람에 따라서 조율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방언의 은사 가진 분들은 그거 전혀 그런 것도 의식하지 않고, 저도 이전에 방언 은사를 가진 우리 청년들, 그 청년은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상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 청년이 서로 이제 교제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투시 은사를 주셨는데 둘이 결혼하면 끝장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두 청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너희들을 정말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니? 서로 품어주고 아껴줄 수 있겠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그러면 해. 나중에 이 은사를 가진 자기가 은사 가졌다는 이 청년은 나중에 음란해갖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지 아니하면 참 문제를 교회 내에서도 일으키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2절에 보면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참 예언은 오늘날 설교라고 볼 수 있죠. 또 말씀을 배우는 성경 가르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부분에서 예언 은사가 유익하고요. 뿐만 아니라 예언 은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왔다가 찬송도 같이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막 뭔가 마음에 부딪히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믿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하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도 우리가 다 알아듣는 언어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듣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받는 그게 바로 오순절날 16개국에서 순례의 길을 걸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듣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또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좀 질서 있게 그 은사를 사용해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만약에 저희들 예배 드릴 때 방언으로 찬양하고요. 또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또 설교 맡은 분들이 방언으로 설교하고요.
그러면 처음 나온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러나 다 알아듣는 그런 언어로 말하는 예언의 은사를 가지면 그냥 이렇게 말씀을 가만히 듣다가 그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에 나갑시다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한 번 정도는 그냥 체면상 나가줄 수 있지만 계속 나오는 것은 믿음이 생겨야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 교회에 나오는 데 초점 맞추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나온다는 게 어렵거든요. 교회 안 나갈 핑계들이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이래서 난 못 나가고, 이번 주는 이래서도 못 나가고, 계속, 그러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 경험적으로 볼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럼 그 마음이 움직이니까 저 교회 가면 교회 나가도 돼요? 자기가 먼저 말이죠. 교회 나갈 게 이래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면 교회 가고 싶거든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8장 23절. 그래서 그들이 불신자들이 이제 와서도 교회는 오래 다니지만 아직도 믿음 없는 분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 고백이 스가랴 8장 23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참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요. 믿는 사람 붙잡고 우리도 함께 당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우리도 가겠다고. 왜냐하면 당신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나는 보았고 들었다는 거죠. 저도 이것을 위해서 요즘 집중을 기도 하나님, 이 고난 시대에 참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야, 아무개 교회는 거기 가면 정말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셔. 그런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보여주는 주님과 함께 동감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많은 어떤 역사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배후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과 이삭 우물 파고 막 괴롭힐 때 말이죠. 그들이 그냥 나중에 찾아와서 우리하고 계약 맺자고. 이전에 우리를 괴롭혔는데 왜 새삼스럽게 와서 계약을 맺자 그러냐고. 그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당신들하고 줄을 서면 좋겠다. 오히려 그들이 찾아와서 줄을 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